제1장 공경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영함. 1절 제자의 말. 영원한 진리신 그리스도님, 이 말씀들은 한때 말씀하신 것도 아니며 어느 한 곳에만 기록된 것도 아닌 분명한 당신의 말씀입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므로 모두 기꺼이 받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당신의 말씀이며 당신께서 정말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제 말이라 해도 좋은데 바로 저를 이해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 제 마음에 깊이 새기려 합니다. 그토록 인자하신 당신의 말씀, 사랑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이 말씀은 저를 감동시켜 제가 지은 죄악을 생각할 때 떨리고 당신의 이 위대한 신비를 받아들이기에는 깨끗하지 못한 저의 양심이 저를 꾸짖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자유로이 저를 이끌고 있지만 많은 죄악이 저를 짓누릅니다. 2절 당신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려면 굳은 의지 신뢰를 가지고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려면 불사불멸의 양식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라고 하셨습니다. 죄인의 뒤에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인자하고 고맙게 들리겠습니까? 저의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몸을 영하라고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당신 대전에 감히 나아가겠습니까? 보소서, 천상의 하늘도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찌 당신께서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십니까? 네. 아멘. 준주성범이 크게 4권으로 되어 있죠. 첫째 권은 정신생활에 유익한 훈계라는 점으로 준주성범의 큰 흐름들을 잡아가고 2권으로 들어가면 내적 생활을 인도하는 훈계, 3권에는 내적 이로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쭉 그동안 1년 가까이 공부를 해왔는데 결국은 4권 성체성사에 대하여라는 4권을 통해서 준주성범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최고의 신앙을 이렇게 잘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1장 공경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영함이라고 하는 제목의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제는 그리스도를 영함이지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말씀,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는 것, 영성체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체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거룩한 몸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나. 영원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님, 이 말씀은 한때 말씀하신 것도 아니며, 그 다음에 이 말씀은 어느 한 곳, 공간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 당신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얘기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잘 나오죠.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셨다. 이 말씀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모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고 이 말씀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생겨난 모든 것이 그 말씀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에겐 큰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두움 속에서 비추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빛을 증언하러 왔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증언을 듣고 믿게 하려 온 것이다. 그는 빛이 아니라 다만 빛을 증언하려 왔을 따름이다.
말씀이 곧 참 빛이었다. 그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말씀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분이 자기에게 오셨지만 백성들은 그분을 맞아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분을 맞아들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욕망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난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로고스, 말씀이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셨어.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임마누엘 하느님, 현존하시는 하느님. 이 말씀이 곧 진리다. 현존이 곧 진리다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 바로 이것이 곧 진리이며 모두가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여 하느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영성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랑이 되어 오시는 게 바로 영성체. 하느님이 사랑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의 몸이 영성체란 말이에요. 그게 곧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 바로 내가 거룩한 영성체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체를 밀떡,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살과 피로 바뀐 게야.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보이는 것들은 거룩한 성체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미사성제를 통해서 온전히 드러난 거지.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하느님의 현존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 세상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야. 하느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성제를 통해서 성체를 받아 모신다는 것은 바로 물질,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물질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보이는 성체를 통해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앙은 보이는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 그 신앙인 거예요. 보이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현존 신앙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의 한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보이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축복,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신 거죠. 우리가 성체를 받아 영한다고 하는 이 신앙 표현은 내가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거룩한 하느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거룩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신앙이 영성체예요. 그냥 밀떡 하나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받아 모시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신앙 안에서는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몸, 거룩한 성체다라고 받아들이는 이 최고의 예식이 미사라는 거예요. 이 미사야말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표현 중에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미사가. 그런 의미에서 보이는 모든 것이 하느님의 몸, 성체임을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를 제 말이라 해도 좋은데 바로 저를 위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바로 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 바로 이 세상, 바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너, 바로 이것,
온통 하느님의 한 몸이다. 온통 하느님의 한 생명이다. 온통 하느님의 한 생명으로서 거룩한 성체다 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느님의 몸 거룩한 영성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미사성제의 핵심인 거예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 하느님 당신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달갑게 받아 제 마음에 깊이 새기려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다 하느님의 한 몸, 다 하느님의 한 생명, 하느님과 모두 다 둘이 아닌 하나.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생명에서 나오지 않는 것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늘, 땅, 물, 벗, 온갖 세상 만물이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온 지금 여기 이것,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 바로 이것에게서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지 않는 것이 없어. 이것에서. 이 현존에서.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직접적 경험인 바로 이 현존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미사성제의 핵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 예식을 거행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은 그런 것이.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진리. 지금, 바로 여기, 바로 나, 바로 이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한 생명, 하느님의 한 몸.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잊어서는 안 된, 영원히 지속해야 할 미사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성체를 모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몸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 한 생명인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저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요. 실제로 이 하느님의 한 생명을 저항하거나 하느님의 한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거역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죠? 이것은 이미 모든 이들이 지금 여기 이것으로 경험하는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이요, 축복이요, 자비요, 하느님의 모든 것입니다. 그토록 인자하신 하느님의 말씀, 사랑과 하늘의 기쁨으로 가득 찬 하느님 당신의 말씀은 늘 우리를 감동시켜서 저희가 지은 죄악을 생각할 땐 떨리고 정말 두렵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저희가 지은 죄악이 뭐예요? 다름 아닌 내가 따로 있다. 나는 딴 생명이다. 하느님 생명이 아닌 다른 생명이다. 다른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게 이게 죄악이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죄악인 거예요. 몸뚱아리로서의 나, 몸나, 이것을 자기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쓰지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부풀림이 있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말을 부풀린지 알죠? 지한테 유리한 것은 엄청 말을 부풀리고, 지한테 해로운 것은 사정없이 말을 축소시켜서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몸 나라고 하는 게 내가 아니거든요. 당신의 그 위대한 생명, 위대한 신비의 생명, 하느님의 위대한 신비가 뭔지 아시죠? 이제 너무 분명히 전체 의식, 열린 의식으로서의 존재, 한 생명 의식,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몸 의식,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의 신비 중에 최고의 신비예요. 이것을 받아들이기엔 우리 인간이 깨끗하지 못한 양심이 있어. 이게
뭐예요? 두 양자 양심이에요. 두 양자 양심. 두 양자 양심. 진짜 양심은 하느님이 주신 한 양심인데 두 양자 양심은 따로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양자 양심으로 살아가. 그래서 죄를 짓고 사는 깨끗하지 못한 저의 양심을 주님께서는 저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몸으로 오셨어.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게 뭐라고요? 성체라고요. 거룩한 하느님의 몸. 그것이 바로 현존을 가리키는 거고, 이 현존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식, 전체 의식, 열린 의식으로서 한 생명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근본적으로 본유, 금유,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지금 나, 바로 이것에 대한 경험이죠. 자애로이 저를 이끌고 있지만 많은 죄악이 저를 짓누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죄를 짓고 살아. 그 죄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내가 따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끊임없이 선과 악을 나눈단 말이죠. 주체와 객체를 나누어서 둘인 마음, 두 양자 양심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둘의 세계를 살아요. 좋고 나쁨, 선과 악, 음과 양. 그래서 늘 그 둘로 나눠 갖고 어디 쪽을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나쁜 것은 밀어내고 싶고, 선은 우리가 추구하고 악은 밀어내고 싶고, 음과 양. 근데 이게 사실은 둘로 나누어서 하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삶은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서 돌아가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 둘 전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사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두 개로 나눠. 좋은 놈, 나쁜 놈. 또 요즘에는 세 개로 나눠.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나누기를 좋아해. 그런데 실제로는 하느님 나라는 좋은 놈도 없고 나쁜 놈도 없고 이상한 놈도 없어. 그냥 이것이 버무러져 가면서 세상이 흘러간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흐름이라는 거 아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놈은 갖고 싶고 미운 놈은 밀어내고 싶고, 이게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이 인간의 어리석음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눌러. 그래서 많은 죄악이 저를 짓누릅니다 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이것을 이 밀당을 하니라고 인생살이가 너무너무 힘들어. 좋은 놈은 끌어당기고 미운 놈은 발로 차고 밀어내고, 근데 지 맘대로 안 돼. 이것이 인생사 모든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 근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저를 짓누릅니다 라고 준주성범 오늘 1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절로 들어가면 당신께서는 당신과 함께 하려면 굳은 신뢰를 가지고 당신께 가까이 오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느님, 늘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은총과 축복 가운데서 살려면 하느님께 대한 신뢰, 신앙, 이것이 근본적으로 굳건해야 한다는 거지요. 굳은 신앙, 이게 무슨 신앙이냐면 지금 여기,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나, 바로 이것, 바로 지금 이것이야말로 열린 나의 경험, 그리스도의 의식의 경험, 전체 의식의 경험, 한 생명 경험, 한 몸으로서의 거룩한 성체의 경험,
육화의 경험, 이것이 전제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요. 진짜 믿음은 둘이 아닌 한 생명, 한 몸 계명, 그리스도의 몸에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누리려면 바로 불사불멸의 양식인 성체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의 말씀 기억하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이 세상에 생명을 준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지금 바로,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지금 나로서의 이 경험이 우리가 하느님의 몸인 성체를 받아 영하는 신앙입니다. 성체만 받아먹고 끝, 아웃, 그리고 미사 행사 끝, 그러는 게 아니고 삶으로 성체를 받아 영하고, 그래서 삶 전체가, 세상 전체가, 나를 포함한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성체임을 받아 모시는 것, 이것이 영성체, 미사의 핵심이지요. 또한 당신은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모으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 안에는 내가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 이게 바로 고생 보따리요. 이게 바로 고생하며 무거움을 지고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예요. 내가 있으니까 이 나를 부각시키고 이 말을 인정받게 하고 이 몸나를 즐겁게 하려고 하는, 제가 엊그제도 노래를 불렀는데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통지서 딸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이게 인간 중심의 삶의 핵심이지요. 대부분 인생사 모든 사람들은 날 좀 보소 이렇게 살아요. 이게 바로 뭘 만드는 거?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한계예요. 나 중심에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 그래서 또한 내가 욕심대로 되지 않은 것은 막 밀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어리석은 인생사라고 하는 것. 이 어리석은 인생사가 만들어낸 법칙이 곧 무거운 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내 멍에가 뭐예요? 바로 지금,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가 있는 이 짐을 함께 지우자.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안식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평하고 내 짐은 가볍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지금 바로 이것. 원래 있었던 것, 지금도 있다. 그래서 본유, 금유. 본래 있던 이 하느님 나라가 지금도 이 순간에도 늘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요. 너희의 생각만 내려놓기만 하면 이미 너희는 이 하느님 나라에서 산다.
이미 하느님 나라의 지혜가 온 천하에 드러나 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성령의 눈으로 보지 못한 영적인 눈이 뜨기만 하면 못 보는 자들을 보게 해줄 거다. 그리고 네 생각에 꽁꽁 묶인 사람들을 생각으로부터 완전히 풀어줄 거다.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신념 체계로 갇힌 사람들, 얼마나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꽁꽁 묶어요, 감옥에. 그죠? 요즘에 특히 대선 전국에 보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몰라. 인간의 이 생각이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이 바보들 진짜 어리석다 인간들아. 이 얘기가 그냥 술술 나와. 나만 어리석은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의 중생들이 너무 많아. 그게 바로 뭐 때문에 그래? 내 몸에 묶여서 그래. 내 자기 생각에 묶여서 그래. 자기 망상에 묶여서 그리고 잘못된 교리, 세상 이야기, 교회 이야기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풀어주고 보게 해주고 자유를 주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오셨어. 죄인은 원래 없거든. 죄라고 하는 게 원래 없어. 죄는 내 생각이 죄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죄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면서 오늘 2절에는 저의 주 하느님, 당신께서는 지극히 거룩한 당신의 몸을 영하라고 가난한 자를 부르십니다. 이 말씀이 뭘까요? 저의 주 하느님, 저의 주님이 누구예요? 열린 나, 전체 나, 그리스도 의식으로서의 나. 이게 바로 우리 주 하느님이지요. 하느님이 곧 나요. 그리스도 의식이요. 그 당신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당신의 성체를 영하라고 가난한 자라는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몸나를 부르십니다. 닫힌 의식에, 개인 의식에 사로잡혀서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 부르는. 그러나 주님, 제가 누구이기에 당신 대전에 감히 나가겠습니까? 보소서, 천상 하늘도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어찌 당신께서는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결국 우리는 하느님 다 알아들을 수 없어요. 하느님 이해할 수도 없어요. 하느님 만날 수도 없어. 뭐가 열려야? 내 생각이 내려놔져야. 내 아르마리가 없어져야. 그 얘기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을 때 나타나는 건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내 생각이 내려져. 그리고 내 욕심이 내려지고. 그래서 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 사람들은 다친 나, 개인의 나, 몸나로서의 지금의 나의 상태, 죄된 상태를 내려놓게 되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것이 특별히 뭐 마음을 내려놓을 게 있어요? 아, 내가 헛것을 봤구나 라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진짜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성령의 위로를 주시며 너희는 모두 나에게로 오너라 하시며 은혜와 은총과 자비와 사랑과 축복의 세상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 성체 하느님의 거룩한 몸을 영하려면 뭐 해야 돼요? 멈추십시오. 그냥 존재해 보십시오. 그냥 지금 나, 지금 여기, 지금 나로서 존재해 보십시오.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을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그리고 바로 나로서의 현존의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체임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매일 미사를 드리는 그리스도의 미사의 핵심인 겁니다. 영성치 한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모신다는 거고, 거룩한 하나님의 몸을 모시는 나는 내 몸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이 세상 전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몸임을 고백하는 우리 고백의 신앙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 10분이나 5분 정도 앉아 있으면 무엇을 행하려고 앉아 있는 게 그냥 앉아 있으면 돼. 그래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기도인 거야. 그 앉아서 무엇을 막 구하거나 찾거나 이럴 이유가 없어요. 불편해도 그냥 숨 쉬는 것을 알아차리면 되고, 이제 딱 앉아 있기만 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벌써 숨이 들락날락 하는 것이 느껴지지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움직임도 느껴지고, 시계 바늘 소리도 느껴지고, 이거 들려오는 대로, 느끼는 그대로 이렇게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지. 어떤 때는 아주 미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면 헐떡거리는 것도 보여요. 우리 이게 이제 앉아 있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출렁거리는 물을 가만 놔두면 자연스럽게 출렁거리던 물이 고요한 물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태가 주로 이제 앉아 있게 만드는 거죠. 들떠 있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지.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가 하느님의 거룩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이제 이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하는 건 지금 여기 바로 나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이것이 바로 거룩한 순간이고 거룩한 몸을 가리키는 순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성체 신앙이에요. 내 몸 나를 괴로움으로 만드는 게 뭘까요? 생각이잖아요. 이 몸이 나를 괴롭게 만드는 괴로움의 공장, 괴롭게 만드는 기계, 이게 몸뚱아리 내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기계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미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 하느님의 성체, 기쁜 소식으로서의 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게 이제 성체성사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는 살과 피라고 하는 게 무슨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변화됐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이미 세상의 모든 빵과 포도주가 하느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온 세상 전체가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죠. 이게 바로 성체성사의 핵심입니다. 이제 정리를 좀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정리 한번 해볼까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사생활이죠. 신앙생활이 성사생활이에요. 성사생활이 뭔지 아시죠? 성사란 불가시적인 하느님이 모든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게 성사예요. 그거 믿죠? 안 보이는 하느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믿고 보이는 것을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이렇게 맞이하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이게 바로 성사생활인데 그 와중에 이제 성체성사가 뭐냐 그러면 이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바로 하느님의 몸, 성체를 이루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성사가 성체성사 미사요. 그런 점에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몸 나에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이 몸뚱아리에 나를 완전히 종속시키는 이 삶을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그냥 그 즉시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 의식으로서의 내가 되는 거죠. 전체 열린 의식으로서의 나,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핵심 포인트 알겠죠? 몸나에 묶이면 괴롭지만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묶이면 온전히 해방한다. 이런 거지. 암 투병을 해도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고 그래. 저는 가끔 이 암 환자들에게
같이 함께 경험담을 나누면서 그렇게 얘기해. 어떤 사람은 되게 불행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조금만 신앙으로 받아들이면 암은 정말 그 자신에게 축복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바닥을 치는 사건이거든요. 자신의 바닥을 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몸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의 삶의 전부를 이룬다는 사건을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나, 바로 나, 이게 전부요.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따로 없다. 선과 악이 따로 없다. 대상이 따로 없다. 이해할 그 무엇이 따로 없다. 생각이 따로 없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것이 하느님의 거룩한 성체다. 그런 거죠. 하느님의 몸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몸은 알 수 있는 게 아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 그냥 이미 있는 하느님의 그 거룩한 은혜를 알아차리는 거죠. 그냥 나도 모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이 삶. 이게 바로 은혜지요. 그러니까 따지지 말고 신앙은 방법이 따로 있지도 않아. 하느님을 향한 방법도 길도 따로 있지 않아. 이미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함이 없이 하지 않는 바 없는 그것이 성체야. 그리스도의 몸이여. 하느님 나라여. 이걸 뭐라고 해? 다른 말로 무위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져.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져. 그러니까 너무 집착하지 말아도 돼. 그냥 이거요. 삶의 바탕, 삶의 배경, 그것이 곧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하느님의 축복으로,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 삶 전체를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이 삶을 알아차리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으로 물과 물결을 통해서 보잖아요. 물결이 출렁거리기는 수만 가지로 출렁거리지만 결국 물결도 물이고 수증기도 물이고 구름도 물이고 다 물이야. 그런데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생각만 멈추면 모든 것이 다 물임을 아는 것처럼 생각만 멈추면 모든 게 다 하느님의 사랑인 줄 아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 포기. 내가 있기는 있지만 개인적인 내가 아니고 열린 의식으로서 내가 나다. 그리스도 의식으로서 내가 나다. 전체 의식으로서 내가 나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 신앙이죠. 따라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그분은 내게서 점점 커지셔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그것이 다 하느님의 은총이다.